사랑하면 어머니의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늘나라에 가신 지 9년이 지났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이 생생합니다. 당신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이죠. 여러분의 그 어머니도 비슷할 겁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제대로 효도 한번 해드리지 못했다 하는 마음이 항상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청년 시절 시골에 이제 내려가면 어머니가 많은 걸 준비해 주시죠. 마른 생선, 그리고 여러 밑반찬 등 해서 보자기에서 싸 주세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버스도 타야 되고 또 그걸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좀 부끄러웠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역정을 냈던 것이 기억나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도 회개를 했지만 또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또 제수로운 어머니께 제수로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늘 한결같이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던 그 어머니, 항상 못난 자식을 그대로 또 품으시고 세상에 자기 자식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어머니 모습 또 떠오릅니다. 새벽마다 또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정말 그 사랑으로 품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아들 자랑 은근히 하시고 하는 거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가히 곧 끝이 없어라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말이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당신의 사랑의 손길로 어머니를 보내셨다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공감이 갔습니다. 그 끝없는 사랑 앞에 나의 몫은 늘 부끄러움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과 견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좀 비슷하겠구나,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해 보는 것이죠. 당신의 생명까지 나를 위해서 다 버리시고 그 수치와 모멸과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 주님이 걸으셨습니다. 그걸 다 감당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기억하고 그 길을 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보답하면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주님을 섭섭하게 하고 또 나 좋을 대로 살아오지 않았는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맞이하는 고난주간,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 주님의 사랑을 끝자락이라도 좀 붙잡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유력자들에 의해서 잡혀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이 겟셋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감람산이고 있습니다. 올리브산, 거기에 있는 한 장소입니다. 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루살렘 예가게에서 숙소를 정하시고 그리고 때마다 올라가서 기도하신 곳이에요. 그곳에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제 여기 앉아서 있으라, 쉬라고 하고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혹독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견뎌야 할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그 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본문 38절을 보십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나 죽을 것 같다, 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 안 합니다. 나 죽을 것 같아, 내가 너무 고민하고 정말 내가 고통스럽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것을 이제 직감했습니다만은 정확히 예수님이 곧 잡히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하는 거 몰랐어요. 예수님의 몇 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귀에 안 들어왔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을 느끼면서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이제 봅니다. 여러 제자들 중에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갔다는 것은 그 세 제자만큼은 좀 깨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기도해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금 떨어져 얼굴을 땅에 대시고 아주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성정,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다 감내하셨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이니까 좀 쉽게 그런 고통도 극복할 수 있을 거 아닌가?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우리와 고통을 느끼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은 이 고난의 잔을,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오르신 이유는 성부 하나님과 좀 협상을 해가지고 꼭 이 십자가의 길만이 구원의 길이겠습니까? 다른 길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의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 수치와 모멸을 당하시고 고통 속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셔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것은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솔직한 심정으로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없이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기도 없이 갈 수 없어요. 의지가 강해서요? 대단히 충성심이 있어서요? 주님을 따르겠다? 아니에요. 못 갑니다. 의욕은 있죠. 그런 마음은 아주 굴뚝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다 아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수치스러운 길인지 아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외에 어떤 다른 말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외에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불과 이제 한 2시간 후에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떠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하셨죠. 다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그러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그럴지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정말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예요. 그러나 그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 향한 사랑의 줄을 놓지 않으셨죠. 아니, 자기를 모함하고 불의와 불법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예루살렘의 유력자들, 그들까지 예수님께서 품으셨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의 일을 설명할 길이 없죠. 사랑만이 이렇게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준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 일화집인 유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합니다. 진나라의 한원 장군이 이제 총나라를 징벌하기 위해서 양쯔강을 이제 군사 배 태워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양쯔강 그 중류에 삼협이라는 이제 협곡이 있나 봐요. 거기서 잠시 이제 군대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정박을 했어요. 이때 한 병사가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았어요. 가지고 왔어요. 배에 이제 태워서 이제 또 떠나게 됐는데요. 그 원숭이 어미가요, 계속 배를 따라오는 거예요. 강가에 계속 따라오면서 막 절규하는 거예요. 막 펄펄 뛰면서. 백리길을 그렇게 오더랍니다. 40km. 꽤 먼 거리죠. 거기를 그냥 천천히 걷는 게 아니고 막 지금 부르짖으면서 펄펄 뛰면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 어기가 이제 좁아지는 쪽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미 원숭이가 배에 이제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진해서 그 앞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한번 원숭이의 배를 갈라봤답니다. 해부를 해봤죠. 했더니 창자가 토막이 나 있었더래요. 토막 난 창자, 이게 바로 단장입니다. 단장. 단장의 고통. 얼마나 그 자식을 향한, 새끼를 향한 그런 슬픔이 컸는지 창자가 그냥 끊어져 버렸대요. 어미 원숭이의 그런 사랑을 우리가 이런 고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한원 장군은 새끼 원숭이를 이제 살려주고 풀어주고요. 그 새끼를 잡아온 병사를 혼내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피땀 흘려 기도하신 예수님, 바로 이 단장의 아픔 같은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오직 사랑,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를 일단 마치고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 보셨어요. 이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쏟아지는 잠을 이기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썼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죽게 생겼어 하면서 기도 부탁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꼬집어서라도 눈을 부릅뜨고서라도 깨어서 기도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좀 떨어져서 기도하셨는데요,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거든요. 조용히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지 않겠어요? 잠들어 가면서.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도 막 슬픔으로 짓눌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쏟아지는 잠을 그들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40절, 41절입니다.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이 말씀에 큰 아픔과 그 안타까움이 묻어 있죠. 물론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홀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이 길을 대신 갈 수 없어요. 예수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 고통과 수치의 그 길 옆에 바로 우리가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위로가 좀 될 수는 있지 않겠어요?
때마다 일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모든 것을 바치겠다 하는 그 베드로도 잠들어 있었고요. 예수님이 마신 잔을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장담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단장의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 그들은 전혀 이로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다시 두 번째, 똑같은 기도로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제자에게 다시 왔더니 또 잠들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도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고 오셨는데 제자들의 눈은 피곤으로 감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약함과 연약함, 지금 피곤함을 알고 계세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그들이 얼마나 지금 잠을 깨려고 예를 쓰고 있는 마음을 먹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렇게 그들을 깨우면서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해됩니다. 사정 형편은 이해가 돼요. 이해된다고 그렇게 잠들어 있는 게 옳은 건 아니에요. 옳으면 예수님이 깨우시겠어요?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깨어 있는 게 옳습니다. 깨어 있는 게 맞아요. 사정이야 어떻든 그 상황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참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걸 다 이해하시고 다 아세요. 얼마나 바쁘게 살고 계세요. 얼마나 여러 가지 일로 여러분 분주하십니까?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깨어 있는 게 옳은 거예요. 바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정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하심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깨어 있어야지 시험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시험에 드는 사람 보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면 꼭 그래요. 물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환경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해요. 환경 탓, 남의 탓 합니다. 물론 원인을 다른 사람이 제공할 수 있고 환경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시험에 든 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도, 환경 탓하기보다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바로 서 있는가? 이것 빨리 점검해야 돼. 근본적으로 이것을 점검하고 해결해 가야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계속 잠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제자를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을 깨우시면서 말씀하시죠.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46절을 보실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예수님의 피땀 흘린 통곡의 기도에 전혀 공감하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함께 하자. 함께 하자. 어떻게 생각하면 배은망덕한 그들이 서운하고 십자가의 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들을 내칠 법도 하신데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함께 하자.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도 우리 중심으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좋을 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 함께 하자.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자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무리를 거느리고 왔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자들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불량배들이라고 했어요. 조폭 영화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그 장면과 비슷할 거예요. 칼과 몽치를 가지고 다 온 겁니다. 상대는 다른 조폭들이 아니에요. 선량한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누가 보낸 거라고요? 성직자들이, 대제사장들. 예루살렘에 유력한 그 자들이 보낸 자들이 깡패 보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했던 자들이에요. 예배를 직전했던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이 깡패를 고용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들은 이런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이 불량배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군호를 짰습니다. 군호. 내가 입을 맞춘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 잡으라고. 왜냐하면 지금 밤이에요. 캄캄한 밤이에요. 물론 햇불 들었습니다만은 얼굴을 잘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군호를 짠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가증한 인사를 하면서 입을 맞췄어요. 참 얼마나 가증한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친구라는 그 부름에 예수님의 안타까움, 그 영혼의 불쌍함을 담고 있는 거죠. 친구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친형제처럼 지냈던, 아니 그 이상으로 끈끈하게 연결됐던 제자가 지금 그 가증한 입맞춤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친구요. 그런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가룟 유다의 영혼도 사랑하시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무리에게 잡히시자 이번에도 베드로가 나셨어요. 그가 이제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쳤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 다친 사람 귀를 만져줍니다. 그리고 고치시는 장면 나와요. 누가가 의사 출신 아닙니까? 아마 그래서 그 디테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쳐주세요. 다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품으세요. 사랑하세요. 그 현장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저렇게 하시나? 또 왜 저런 말씀 하시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중에 깨닫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폭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어떤 힘의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랑으로 되는 것이구나. 섬김으로 되는 것이구나. 내가 져주는 것으로 되는 것이구나. 그들이 깨닫고 예수님의 뒤를 줬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섬깁니다. 낮아집니다. 자기를 버립니다. 줍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들의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인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며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지금 이 폭력배들, 이 사람들을 그냥 팍 일거에 물리치고 그대로 또 예수님의 길을 가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기대를 했겠죠, 지금까지.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력하게 포박당해서 끌려가시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 쳤던
베드로, 칼을 휘두르던 베드로부터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죠. 그러나 눈앞에 그렇게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나중에 깨닫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그 사랑의 길을 온전히 또 행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인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며 사랑하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그 일을 사랑하면서 그를 찾기에 갈망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여러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헌신도 하고 선교사로 또 나가기도 하고 또 여러 봉사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사랑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제가 아직 친손자 손주 없습니다만은 곧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애들 있으면 너무너무 귀여워요. 사랑스러워요. 그냥 할아버지 하고 안겨도 다 세상 얻는 것처럼 기쁠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즐거워요. 그냥 안 갖다 줘도, 용돈 안 줘도, 용돈 주면 더 좋겠지만 나중에 커서 그냥 와서 할아버지 친구 이야기하고 어린이집에 있었던 이야기하고 누가 내 속상하게 했는데 참 마음이 속상해요. 이런 이야기들 다 들어줄 것 같아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 하나님과 만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A.W. 토저는 그의 책 하나님을 갈망하다에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며 하나님을 계속 갈망하며 그의 인지 앞에 나오는 것을 게을리하는 신자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시를 사모해야 한다는 생각을 오늘날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은 정말 슬픈 일이다. 우리는 일단 하나님을 찾았다면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다는 교묘한 거짓의 덫에 걸려있다. 사람들은 성경을 배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이 논리를 붙들었다고 생각한다. 나 구원받았어.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옵니다. 예배 자리에 잘 안 나와요. 하나님과 매일 만남의 자리, 하나님 아빠 하면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찬양과 하나님 찾기에 몰두하는 신앙인들이 아무리 간증을 해도 콧방귀도 안 낍니다. 믿음의 향기를 바라는 무수한 성도의 체험에서 나오는 마음의 신학은 배척되고 대신 자기 만족에 빠진 성경 해석이 환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진 성경에서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하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적 찬바람이 쌩쌩 부는 이 시대에도 얄팍한 구원의 논리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한다. 그들은 논리의 힘은 인정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한적한 곳을 찾아 밖으로 나가 눈물을 흘리며 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한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불가사의한 존재를 맛보고 마음으로 만지고 영혼의 눈으로 보기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특별히 이런 절기를 통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많은 사랑을 또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가장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께 누가 언제든지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함께 하는 자리. 하나님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아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이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가까이 사귀며 살 때,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찾는 자리에 가까이 갈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로 가득 차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날이기도 해요. 다 사랑입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의 길이에요. 그 사랑에 보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